오늘 우리가 배울 57문이 묻는 질문은 57문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이건데요.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배웠습니다. 혹시 대강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리 문답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관계를 두 가지 언약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죠. 순종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이 둘째 언약은 타락의 지위에 있는 죄인을 건져서 구원의 지위에 두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둘째 언약은 이 첫째 언약과는 달리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57문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은 지위와 또 높은 지위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고 높임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지난 주일 그 56문까지 해서 배우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은 몇 달 동안 그리스도의 이 모든 중보 사역이 이것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그걸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57문부터 88문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먼저 57문 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문을 읽습니다. 57문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과 또한 은혜의 언약의 다른 모든 유익들입니다.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enefit이라고 해가지고 혜택, 은덕 뭐 그런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어떤 유익, 혜택들을 사오셨다 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부족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으셔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걸 사셨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슨 밥 한 끼를 사든지 아니면 자동차 한 대를 산다든지 할 때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혹은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값주고 뭔가를 사는 거 남을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나 자신한테는 사실 굳이 필요가 없는 거 그걸 내가 굳이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57문의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과 또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유익들이다 하는데 이 유익들이라는 게 의롭다 하심, 뭐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의롭다 하심 그걸 한 예로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 죄인들한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의라는 거 그리스도께 뭐 본인한테 부족해가지고 사신 거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한테 값을 100원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죄인한테 그냥 거저 주신다 합니다. 있다 가져라 하시면서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 선생이 살았던 그 중세 시대 그 교회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중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얘들아, 최선을 다하거라. 그러면 하늘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하거라.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거죠. 이 로마 교회에 따르면 사람이 유아세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이 사람한테 주입돼 가지고 그 원죄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원죄가 사함을 받고요. 그럼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뭐 그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살다가 사람이 수시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고해성사입니다. 죄 지은 걸 슬퍼하고 사제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사제가 요구하는 게 있죠. 선행을 하라 합니다. 메꿔라 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침해된 하나님의 의를 그 보속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하라 합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암송해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좀 죄가 무거우면 좀 더 어려운 것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따르면 뭐 이 고해성사가 다 좋고 하지만 결국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그걸 얻으려면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지 이걸 내가 알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뭐 자기 마음이 좀 미지근해가지고 원래 좀 그런 사람은 나 인정한다. 네,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름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땐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심인지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해 정말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알기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위치까지 그 고도한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생에서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일부 아주 특출난 몇몇 성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구원의 확신이란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긴장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만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로마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낙담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나온 것이 최선을 다하거라.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듯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열심히 하라는 거. 청년 루터는 이런 말에서 양심의 위안을 조금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 여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거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사실 불신자도 어느 만큼 사실인데 그런 죄인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망성은 전무합니다. 제로입니다. 절망과 멸망뿐입니다. 근데 나 죄인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걸 절감하는 이 루터한테 절망하는 이 루터한테 이 구원의 빛이 비쳤습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미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다 되었구나. 이거를 루터 선생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고요, 이루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지,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 이 범한 죄를 씻어 보려고 한다면 그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뭐 월요일에 죄 지은 사람이 화요일에 착하게 살면 그 월요일에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일을 하신 건 애초부터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모든 순종을 하나님 앞에 대신 바치셨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그 모든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그 의무가 성자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자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죄값 치르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말 그대로 중보 사역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중보자가 되신 거고요. 좀 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자기의 그 친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것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한테 꼭 필요한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57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과 또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유익들이다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그 유익들, 혜택들이 정확히 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앞으로 대우리문답에서 계속 배울 건데요. 여기서 한 구절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게 그 오늘 57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익들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러 가지 은덕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을 주셨다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해도 될 법한데 그렇게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한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 유익들을 이 예수님 그분 자신한테 아주 딱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고 싶으면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을 얻은 그 상태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그분이 지혜니까요.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소유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 그분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무슨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이제 선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내 호주머니에 잘 이제 넣어두었으니까 정말 땡큐입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뭐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건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고 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도 우리가 의로움과 이 거룩함을 소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내가 항상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한다. 이건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연합되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내어주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 본인도 또한 자신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니겠지만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주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함께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심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제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가 다음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그냥 3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31절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여기 31절에서 주님을 자랑하거라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여기 주님이라는 말은 앞에 30절에서 나온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이것들과 대비되는 말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가 이렇게 자랑하면 일단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그냥 노골적인 자기 자랑 아닙니까? 명백히 주님께 받은 선물을 갖다가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뻐기고 뭐 그러는 거, 뽐내고 그러는 거. 신자가 진짜 그렇게 나 잘났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 뭐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고 사실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지혜, 의, 거룩함, 구속 이런 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나한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사실 그리스도 그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의 포인트는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뽐내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인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딸려오는 겁니다. 메인과 서브이라고 합니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런 건 당연히 은혜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면 그럼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은덕들, 이런 혜택들, 이런 은혜들은 어떤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에 가서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유익들을 배우고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지만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이 그리스도 그분과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리시켜서 분리시켜버리고 우리의 눈이 그것들에게 머물러 버리면 주님이 참 섭섭해 하실 겁니다. 주님은 택배 기사가 아니십니다. 우리한테 어떤 좋은 거 주고 가버리시는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가 통상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무엇이 됐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 이런 거, 자기 잘난 거, 잘생긴 거, 똑똑한 거 이런 거 당연히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주시는 말하자면 영적인 은혜들, 영적인 것들 이것마저도 자랑하지 말거라. 주님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 이거죠. 그 다음 우리 58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58문을 읽습니다. 58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유익들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유익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는 특별히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구속됐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한자가 다르죠. 다시 사온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은 좀 경제적인 개념인데요. 그래서 값없이 값 주고 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값을 지불하고서 다시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아까 57문에서 구속과 또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유익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오리 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은 구속이라는 거, 그걸 이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유익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8문에서 질문은 구속에 대해서 묻는데 답은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유익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유익이다 혹은 은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혹시 잘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성취하신 구속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속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혹시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58문의 답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성신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건데요.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받을 기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말은 이루셨다, 다 하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을 기능이 우리한테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적용시켜 주셔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구속을 받는 손, 혹은 구원을 받는 손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이 죄인한테는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 혹은 그 밖의 유익들을 성신께서 주권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성신께서, 내 밖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적용을 갖다가 나한테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원할 때 마음대로 덥석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한테는 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은 말하자면 일종의 장애인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야,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손을 창조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손으로 구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한테 믿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놀랍고 희한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에스겔 37장입니까?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른 뼈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움직이는 건 생명의 활동인데 마른 뼈는 1mm도 못 움직인다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영혼의 활동인데 그걸 마른 뼈가 할 수 있다? 죄인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8문의 답이 뭐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58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하고서 답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귀한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뭐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알미니안입니다.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구속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드님께서 이루시는 거고요. 혼자서 다 하신 일이고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내 믿음 좋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주님에게 연합되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3장을 좀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이 디도서가 아주 잘 알려진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3장에 바울이 복음을 요약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옵니다.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3절에 우리의 옛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요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우리의 과거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신자이시라면 이 3절 보시면 이 3절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의로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거기 뭐 사랑스러운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4절부터 그게 나오는데 우리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절부터 7절이 바울이 자기가 이해하는 그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을 먼저 보면 먼저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일 때문이다 합니다. 3절 끝부분에 가증스러운 자였다 했는데 그렇게 가증스러웠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합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4절에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5절에서 또 한 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 자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도 보면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긍휼, 자비, 은혜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졸라가지고 요구해가지고 얻어낸 받아낸 그런 선물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생일날이 다가오면 아니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엄마 아빠 선물 주세요 하고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물, 복음 혹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할 자격도 없었는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중생의 씻음이 성령님과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번역을 조금 고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게 성령에만 해당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 성령과는 좀 무관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성령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 여하튼 중생이나 새롭게 하심이나 이게 다 성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씻는다는 건 세례잖아요.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신에 의한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정말로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걸 성신께서 우리한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유익들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중생하기 전에 그 죄인은 믿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가 되셨으면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될 겁니다. 성신께서 그 구속을 여러분한테 적용시켜 주시는데, 믿음을 창조하셨는데 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뭐 주께서 증거를 부족하게 주셨습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믿음을 버린다면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아니했고 또한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사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오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성신으로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며 또한 믿음을 요구하시오니 주님, 저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는 것이 합당하겠사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또한 저희의 믿음의 장성이 더디고 더딘 것을 저희가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더욱 부어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